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아멘. 우리 3, 4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오늘 이 가운데에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세상 이
거룩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보다, 세상의 시간보다 더욱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또 그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오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표하고, 또 우리가 모든 또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서로의 오가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권능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가난한 영혼에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또한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아버지 주님, 이 많은 가정의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악한 나비가 아버지 주님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기대기로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기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신묘막층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저희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저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잠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의 뒤에 오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 땅에 주님, 저희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한 하나님 찬양팀과 또 반주자, 방송실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이 주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할 때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열심히 주님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늘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음탕한 곳에 있었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저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을 결속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가정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할수록 저희가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식사할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6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감사의 마음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늘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청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각 조장은 톡방을 만들어서 한 주 전 미리 일정을 정하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들은 함께 또 아름다운 협력을 해주셔서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여러분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조장들은 어제 우리 사역자리 모임 톡방에 남긴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잠시 청소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서 본당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되 특이사항은 우리 차인주 집사님이 5월 4일 날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어제부터 또 오늘 이제 8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내용을 보시면서 늘 식사 때마다 또 가정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이상 70세 어르신들 우리 좀 앞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마음은 항상 늘 50대시라 우리 김진랑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머지는 저희가 또 교회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가서 우리 김진랑 권사님 이제 제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 교회적으로 좀 함께 어르신들하고 어디 좀 바람도 쐬러 가고 아니면은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국인 만큼 함께 또 좋은 여행들을 못해서 죄송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좀 관광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또 우리 부군 되시는 분하고 같이 좀 식사라도 맛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좀 축복하면서 우리 또 함께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나실제 괴로움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또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가 안 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 우리 아시죠? 우리 이 노래를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축복의 팔을 펴고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밭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네는 한이 없어라. 예,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또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세 분씩 우리 같이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자랄 때에는 부모님들의 체벌이 정말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아주 어여쁘게 다듬어진 대나무가 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등글기라든가 옷걸이 같은 것이 변형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체벌하는 그런 매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방안을 쓰는 그 쌀입이 빗자루가 이제 변해가지고 쓰는 부분을 손으로 한 움큼 잡아서 그 대를 가지고 또 어릴 적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런 아버지가 회초리 드는 날이 되면 집안에 정말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부모님이 눈치를 주면서 집에 가서 보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 이후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계속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던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맞기 전에 항상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가져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릴 사람이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맞을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싫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항상 때리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대로 때릴 거면서 한 대만 맞겠습니다라고 하면 한 대 때릴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꼭 몇 대 맞을래라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1월 8일이었죠. 몇 달 전에 자녀 징계권이라는 것이 법률적 조항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민법 제915조에 의하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하고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민법 제915조였습니다만은 지난 1월 8일 날 이 조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체벌하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62번째 이 친자녀 징계 조항권, 징계권, 자녀 징계 조항권이 62번째로 전 세계 국간에서 삭제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늘어나느냐? 오히려 존속 이제 학대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때리는 그 통계 치수가 1년에 16,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계속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이제는 훈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를 체벌하고 싶은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김혜자 씨도 그런 책을 썼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체벌하고 싶은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체벌은 금지해야 됩니다. 육체, 정서적 학대, 그리고 폭언, 폭행 등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녀 징계권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대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구미 아동 사망 사건, 그리고 여행 가방 아동 학대 사망 사건들, 여러 가지 계부라든가 계모들이 저지른 심각한 학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자녀를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정말 길거리에서 누가 버릇없이 굴고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남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왜 남의 아이에게 신경을 쓰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탓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망가지고 버릇이 없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스승의 줄이지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때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하고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 현상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체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향해서 체벌을 하시는데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회초리는 처음 드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바로 6번째 재앙을 통해 6번의 회초리를 들고 나서 오늘은 바로 본문에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7번째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7번째 회초리는 그동안의 6번째 회초리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이 회초리, 피의 재앙의 회초리,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의 회초리는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에 동시에 일어났던 회초리라면,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구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와 그리고 다섯 번째 악질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이 재앙을 내리게 되어질 때는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은 피하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지만 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재앙이 내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단단히 이번째 일곱 번째 회초리를 들고 우박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작정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백성과 신하에게 내리겠다. 이번에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번에는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게 되시면 이제 반드시 이번만큼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재앙의 회초리가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재앙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일곱 번째만큼은 하나님은 뭔가 작정을 했는지 이제는 반드시 내가 이번만큼은 하면서 지금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대를 맞아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모면했던 이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온 인류와 열방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애굽은 미워하시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애굽을 미워했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하여금 계속 회초리를 들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한 번에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곱 번째, 아니 이 이후에 10가지의 재앙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9장 14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피의 재앙으로부터 모든 재앙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더라도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파리의 재앙을 내릴 때도 8장 22절에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림병과 전염병이 그 땅을 맴돌 때에도 출애굽기 9장 14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14장 4절과 14장 18절 말씀에도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재앙의 회초리를 들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래야 너희 애굽 땅에도 너희가 섬겼던 모든 바알의 신들과 모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신들, 날강의 신, 모든 풍요의 신들을 다 버리고
바로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백성을 때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의 우상, 너희들의 잘못되어진 그 풍요의 신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신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애굽 백성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회초리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기 위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재앙의 회초리를 한 대 맞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군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양한 회초리를 여러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회초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무엇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믿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회초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회초리를 여러분 맡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도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배려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회초리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왕도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회초리 앞에 바로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7번째 우박의 회초리를 맞고 바로왕은 그 이전에 없었던 고백과 표현을 오늘 9장 27절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범죄했다라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 하나님이 반드시 참으로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회초리를 때리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드디어 이 바로왕도 내가 범죄하였노라. 처음으로 정말 마음의 진정은 회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백성이 너무나 악했다라고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대로 변화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여호와인 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거 아세요? 회초리는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진정으로 바꾸는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맞으면은 정말로 그 삶이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회초리를 피하는 요령만 우리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초리를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매를 안 맞고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요령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체벌을 맞게 되어지면 요령을 아이들이 하나씩 터득하는 거 아세요?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러면 안 때리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코치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몽둥이 들고 오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초리를 피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령을 한두 가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면 참 체벌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죠.
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들 눈 감으면 교실이 조용하고 그냥 싸늘했습니다. 선생님이 입도 뻥끗하지만 하면 정말 모든 학생이 입도 뻥끗 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다 올라가면 아이들은 일사천리로 다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 그때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당구 큐대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희한한 몽둥이를 가지고 오거나 드럼 스틱을 참 어디서 구해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많이 맞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맞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요령이 늘어납니다. 요령. 어떻게 하면은 안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덜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게 맞을 수 있나. 여러분 그중에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엉덩이를 많이 맞을 때는요, 이 긴 옷을 이제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는데 그 호중에다가 뭐를 넣어요? 이 패스트푸드 지갑을 살짝 넣는 그런 충격 완화요법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기압요법이라고 아세요? 기압요법. 그냥 막 버티면서 막 맞는 애들 있죠. 막 맷집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오기가 생겨서요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런데 기압요법 한 대 맞을 때마다 으악 으악 소리 지르면서 막 땅바닥을 뒹굴면요 선생님의 안색이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너는 이리 나와 있어 라고 하고 그 다음 차례를 때립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격 완화요법 아세요? 때릴 때 버티는 게 아니라 때리는 동시에 몸을 앞으로 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덜 아픈 느낌이 오긴 와요. 그리고 또 3중 방어 시스템 여러분 아세요? 내복을 입고 다음날 시험 끝나고 맞는 날이면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교련 시간이면 교련복을 입고 바지를 입고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이제 3중으로 이제 하면은 상처가 덜 나죠. 허벅지에 빨간색이 이렇게 줄이 몇 개 줄쳐져 있었는데 그 상처가 덜 나고 덜 아프는, 그러니까 요령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요령이 있으니까 때리는 요령도 듭니다. 옷을 두텁게 입고 허벅지 책상에 올라가서 머리에 손하면 오늘은 발바닥 하면서 발바닥을 막 때리는데 선생님들도 요령이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만을 무서워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덜 맞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안 맞을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령만 배우면 우리가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잘못을 범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본질이 바뀌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맞고 빨리 맞을 수 있고 지나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사람의 위로라는 책에 보면은 형벌과 징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벌과 징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내리시지만 징계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뒤에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전수사님. 형벌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내리시지만 징계는 아버지로서 내리십니다. 형벌과 징계는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내려지는 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집니다. 형벌과 징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벌은 권선징악을, 징계는 개과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동의되는 말씀이죠. 형벌과 징벌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플러스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형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징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지만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시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형벌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처럼 애굽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니느웨 성처럼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회초리가 두려워 요령만 배우는 바로왕은 또 요령을 피웁니다. 오늘 9장 3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 바로왕은 다시금 범죄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뭘 두려워했습니까? 그 회초리 매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 매가 그치고 아픔이 사라져가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사라지니까 다시금 마음속에 뭐예요? 이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 바로왕이 정말로 어리석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이건 바로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로왕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재앙이 잠시 머물러가고 우리가 약간 평안해지고 약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어떻죠?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다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의 회초리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그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요령만 여러분 늘어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형벌이든 우리에게 징계이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장기적 경제의 위기, 우리에게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건강을 위협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맞으면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오늘 이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백성들도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요령만 늘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초리를 들었을 때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사스가 왔을 때 그랬습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하는 요령만 배웠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전의 데이터와 경험들을 피하는 요령을 배워서 K방역이다 새로운 백신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위기를 우리는 잘 피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 안에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가 이것을 위기를 잘 넘기는 능력만 배우는 게 오늘 우리에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의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초리를 통해서 이 아픔만을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하는 요령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와 변화받고 너희의 애굽 백성의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수많은 전염병과 앞으로의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걸 피하는 요령과 기술만이 여러분 늘어서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회초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바로왕처럼 우레소리가 그치니 그들이 다시 범죄하여,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위기를 넘기니까 다시금 우리는 죄의 일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쾌락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버리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회초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방법만 배우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피하는 법만 배우게 되어지고 피하는 요령, 안 맞는 요령만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에 형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챕터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느 지점까지 견딜 수 있을지 확신도 계획도 없는 도박이라도 하듯 애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적인 조건을 벗어던져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2050년에 우리 지구에 엄청난 기후의 재앙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치솟는 산불, 그리고 건조한 자연, 그리고 잘증과 가뭄, 마실 수 없는 공기, 기후의 분쟁, 자연의 생태계의 파괴, 무너지는 경제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도박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우리 하나님의 회초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이 대안과 이 회초리는 너무나 많은 시스템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피하는 요령을 배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면서 그때 그 순간마다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경외하기보다 아직도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갈수록 7번째 회초리, 8번째 회초리, 9번째 회초리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초리만 두려워하면 재앙을 피하는 방법만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초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9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자, 오늘 바로의 신하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모든 재앙을 패스오버하게 되었죠.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우박을 맞고 다 죽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받은 자들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형벌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주느냐의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 회초리를 피하는 스킬과 요령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지, 회초리 들여와서 그것만 피하는 요령만 배워서는 여러분 앞으로 기후의 재앙이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수많은 여러분 회초리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금 주의 얼굴을 돌이켜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아니 앞으로 어떠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자연의 재앙과 기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사인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보의 휴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회초리에 담긴 의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방법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고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신 중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바로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초리가 두려워서 회초리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의 요령만이 늘어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의상을 버리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그 재앙을 피해갔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우리에게 드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왕이 우박의 소리가 그치고 우리의 소리가 멈추자 다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재앙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회초리를 맞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저희들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사랑의 징계와 사랑의 체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다시금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재앙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애굽 땅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회초리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온천하의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애굽 백성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로왕처럼 애굽의 우박 소리와 이 우레 소리가 멈췄을 때 다시 범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범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바로왕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고난의 터널을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만이 싫었고 회초리가 싫어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회초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초리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천하에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